2022년 9월 25일 주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1절로 22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8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일 새벽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 즉 강한 감동으로 그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강하고 그 영향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감동으로 선지자를 교훈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배교적이었고 남방 유다는 타협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백성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역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여 유다를 치려한 것을 가리켰다고 생각됩니다. 그 연합군의 침공, 그 반역은 유다 백성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생사 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유다 백성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경건한 성도들은 다 그러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풀무불과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의지하고 소망했죠.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 유다 백성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볼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또한 본문에서 싸매며 봉함한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뜻인 동시에 감춘다는 뜻이라고 보여줍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낯을 가리우시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는 세상 풍조와 여론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했죠. 그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이사야는 또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아들 이름이 뭐죠? 스알야숲이죠. 스알야숲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뜻을 가졌고요. 둘째는 이름이 뭐죠? 마엘살랄 하스바스였죠.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노력이 속히 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잘 보존해야 했죠. 그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경고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겠죠. 선지자 이사야는 특히 신비주의적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 경계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대에 유다 세화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 즉 은사주의적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위하여라는 원어는 위하여보다 대신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죽은 신들과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율법과 증거, 곧 성경 말씀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의존하는 기적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들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진리들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주셨던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곧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 속에 빛 곧 진리의 지식과 의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거짓된 신비주의에 빠져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묻는 자들은 방황하고 곤고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환난과 고통의 흑암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에 근거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현대어로 각색해서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